어제부터 이렇게 비가 내렸죠. 비가 내리고 오늘 오전에 좀 이슬비처럼 버슬버슬하게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김인수 집사님이 오전에 목사님 사진 2장을 보내고 버섯이 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오후 그 12시부터 신방이 있어서 오전에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 게 있는데 11시까지 어느 정도를 이렇게 단도리를 해놓고 그리고 11시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버섯이 주먹만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사실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계속 보는데 이게 희한한 게 가서 좀 습기가 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잘 통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무가 탁 마르고 버섯이 팍 자라다가도 어느 날은 희한하게 안 자라고.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수도 연결이 돼가지고 쫙 뿌리는데 그걸로 뿌려도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비만 오면 비가 그냥 잠깐 내리는 거 말고 비가 그래도 오랫동안 그냥 계속 내리면 희한하게 그 버섯이 어제 요만했던 녀석이 갑자기 주먹만하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수확을 탁 해서 이만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번 드렸어요. 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남편이 요 근래 교회를 한두 번 나오시는데 꼭 목사님이 재배한 거니까 먹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전도용으로 오늘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수확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이게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버섯이 확 올라오는구나. 아마 내일 가면 또 나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수돗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수돗물이 그게 다 이렇게 그 소독을 해서 소독약이 들어 있어서 버섯이한테 뿌리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듬뿍 내려주셔야, 그리고 그 듬뿍 먹어야, 그래야 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확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올라오면서 오늘이 그 밤이었으면 좋겠다. 은혜의 담비가 그냥 잔뜩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냥 여기서 올라올까 말까 하던 이것들이 그냥 쫙 올라와 가지고 그냥 제대로 먹을 만한 그런 버섯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확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입을 크게 벌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냥 주님이 그냥 꽉꽉 눌러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입을 안 벌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비를 안 맞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제가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친구는 보이스카우트 하는데 아주 뭐 잘났어요. 보이스카우트 그 대장 하는데, 그런데 비만 오면 이 친구는 또 희한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비만 오면 우산을 안 써요. 우산도 안 쓰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만 오면 그 비 맞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비 쫄딱 맞고 학교를 가요. 거기다 꽃만 꽂으면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는 거예요. 우산을 쓰면 비를 안 맞잖아요. 적어도 조금씩 젖을 수는 있으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릴 때 가끔 우산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 것 같아. 은혜 받으면 큰일 나. 헌신해야 돼. 은혜 받으면 은사도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면 뭐 이상하게 헷가닥하는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 요 정도만 믿고 요 정도 선만 지켜야 내가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마치 이렇게 거절을 해요. 요 정도 선까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고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꾸 헷가닥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헌신하고 막 이럴까 봐. 그래서 은혜도 요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선 적당량을 선을 거놔요. 그러니까 그것만 받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다 복 받아야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찔끔만 받으면 그 찔끔만큼 받은 것밖에, 다시 말하면 간신히 굶지 않고 간신히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 충만 받고 말씀에도 깨닫는 은혜 충만 받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충만한 사람들로 만드셔서 주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담비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러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죠. 특별히 성령이 그가 말할 때에 그 가정에 임하시는 걸 보면서, 내려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을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는 특별히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는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팍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물 세례만 경험했던 그러한 자들이 성령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할 때 성령은 춤을 추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분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지혜가 그런 역사를 일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때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총동원 우리 축제를 하잖아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각 우리 마을들에서 막 전도 물품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 전도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노력할 때 그저 와보라 뭐 이런 정도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을 확 휘어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되어지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물론 와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강하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시켜줘요. 이거 확인시켜주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셔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스승인데, 유대인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러한 사람인데도 어떻게 거듭난다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어떤 지식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못났어도 배운 게 없어도 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돼요.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여도 무지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계속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에 접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팍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랜단 말이에요. 연결해가지고 막 직통전화에 직통전화 계속 아뢰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소원을 막 품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품은 그 소원을 가지고 막 소원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듯이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훈련해 가면서 그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하시고 막 들려지게 만들고 하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소망하기는 이곳에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이곳에 우리 거제 지역이 이 남단에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막 일어나서 불꽃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 불꽃 얘기하면 요즘은 안 되는데, 어제 산불 피해 지역을 안동까지 다녀왔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우리 8명이 목회자들하고 해가지고 안동까지 다녀왔는데, 안동 그 지역에 탁 들어가니까 벌써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이 다 불타가지고 새카맣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불탔는데도 옆에 보면 또 나뭇잎들이 막 파랗게 다 올라와 있고, 그 새카맣게 돼 있는데 딱 차에서 내리니까 탄내가, 이 탄 냄새가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리니까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마을을 몇 군데 돌아보는데 그냥 지금은 벌써 한 50일 가까이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50일인데 가니까 이미 집들 불탄 거는 그 막 포크레인으로 다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터만 남고 집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못한 데는 그나마 탄 집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은 이재민들이 그분들이 저 뭐 마을회관에서 일주일, 무슨 회관에서 일주일, 호텔에서도 일주일, 계속 일주일 단위로 이분들이 계속 숙소를 옮기고 다니다가 이제는 컨테이너, 이제 좀 그 조립식 판넬 같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지금 공동주택 한 30채 정도, 20채 정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입주를 이제 이번 주부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참하기 그지 없어요. 처참. 산이 불탔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에서 그 주민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증언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우리 교회 집사님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6.25 전쟁 때보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이 뭐 산에서 나는데 이게 그때 바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불었는지 그냥 불덩어리가 날아다녔대요. 불덩어리가. 심지어는 어제 우리가 갔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있고요, 그 밑에 사택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나무들이 막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교회 그 앞에 불덩어리가 탁 날라서 교회 앞에 뚝 떨어지고 나무가 불이 타는데 그거 목사님이 막 정신없이 쫓아와가지고 교회 탈까봐 그것도 막 어렵게 중간에 목사님 부임해 보니까 중간까지밖에 짓다가 말아가지고 오셔가지고 5년에 걸쳐서 교회를 졌대요. 근데 그 교회가 탈까봐 막 쫓아가가지고 물로 막 그냥 해가지고선 간신히 불을 막 끄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택이 벌써 불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막 불을 끄고 있는데 사택은 이미,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교회 불 끄는 거. 다행히 교회는 불이 붙지 않아서 그 바로 옆에 나무들은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열기가 있는지 저 2층에 플라스틱 그 샤시는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확 붙어가지고 불덩어리가 딱 날아다니는데 그날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가서 보니까 한쪽 산 쪽에 이만한 나무들이요 한쪽 방향으로 꺾여져 있는 거예요. 바람에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통째로 다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이 불덩어리가 날아다니는데, 야, 바로 그 불타는 산 바로 옆에 있는 농협 창고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탔는데 이게 날아가지고 길 저쪽에 있는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어디에 불덩어리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들 막 정신없이 옷 한 벌 입고선 그러고선 뛰쳐나와가지고선 아무것도 건너내지 못하고 그냥 이재민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처참했어요. 우리가 50일 지난 다음에 갔는데도 그 모양이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 가지고 가서 제가 현금으로 다 바꿔 가지고 왔어요. 1,80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한 분은 교회는 불을 안 탔어요. 다행히 바로 옆에 장로님 댁이었고 장로님이 샌드위치 판대는 막 이만큼 쌓아놨었는데 그 옆에 농협 창고하고 거기로 불이 막 떨어지는 걸 간신히 막 물을 뿌려가지고서 새벽 2시까지 교회에 불이 안 붙게 하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거기서 꺼져가지고 교회는 불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의 마을에 뭐 한 50채 되는 그런 마을이 다 불이 나가지고 다 이재민들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마침 코로나 기간에 선교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분들을 다 모시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헤매기면서 그러면서 거의 40일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컨테이너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번 주에 다 거기로 가신 거예요. 저희가 갔더니 이미 다 이제 수용했던 인원들이 다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15년 됐대요. 15년 부임한 지 15년 됐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한 15년의 세월보다 지금 45일 동안 교회가 이웃 주민들을 신방하고 막 이렇게 돌아본 그것 때문에 생긴 이미지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15년 다닌 것보다 45일 열심히 사명 감당한 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 중심으로 마을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고 왔어요. 할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 트라우마도 이렇게 굉장히 많을, 그냥 불만 보면 이제 섬찟섬찟 할 거 아니에요. 바람만 불고 막 산불 막 이러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그 치유의 어떤 장소가 되고 위로의 장소가 되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때로는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산불에 피해 입은 그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워가고, 그날 거기 참 그 오신 목사님이 그날 그 이재민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 수용하신 분들을 도시락만 이렇게 주게 돼 있대요. 돈으로 지원을 못하고 그냥 도시락 배달해서 도시락만 먹게. 그런데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이재민들 그 가뜩이나 어려운데 맨날 도시락밥만 이렇게 배달시켜 가지고 먹여서 되겠냐. 그래서 도시락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선교비 모아놨던 걸 한꺼번에 그냥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거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식당을 하시던 사장님이 있었대요. 그 식당을 하던 사장님이 맛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가 등산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 식당을 하기 빚을 얻어가지고 임대해가지고 했는데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점점 막 잘 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이걸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거기 교회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럼 내가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셰프로 이름이 이렇게 잘 날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 삼시세끼를 맛집 셰프가 밥을 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을 다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교회를 무조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이렇게 구호금을 전달하면서 그분들 모시고 한번 잔치 한번 하시고 위로회를 한번 하시고, 꼭 지금 들어가면서 생필품들, 수저 젓가락 이런 것도 지금 다 사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목사님 돌아보셔서 한번 필요한 대로 전적으로 지원하시라고. 그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또 놀라운 복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딱딱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어제 다녀오게도 됐는데, 금요 철야에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그냥 성교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단비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먹어야 사는 그러한 소화력을 갖춘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로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헤엄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금요 철야 때 나오셨죠. 비 오는데 비 오는 날 나가기 싫고 막 깔아질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거, 이게 주님 좋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는 일, 도리어 너무 잘한 일, 그저 후회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한 일,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환경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물론 교회가 안 탄 데도 있고 우리가 찾아간 곳은 그렇지만, 그러나 어디는 교회가 홀딱 탄 데도 있어요. 다 타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막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저 때 예수님 믿는 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이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환경들이 막 펼쳐질 때 그럴 수 있을까? 저희를 태우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교회 봉고차를 타고 저희 8명이 탁 타고 그러고선 이 마을도 가고 저 마을도 가고 이미 벌써 여기 한 열 몇 채 막 이게 싹 다 타가지고 지금 싹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여주시고 여기저기 이제 보여주러 다니는데, 마지막 한 군데를 싹 갔다가 오는데 앞에 길에 덤프 트럭이 이제 치우는 불난 것들을 다 치우는 그것 때문에 덤프 트럭이 이제 길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건너편을 가야 되니까 옆에 그냥 이렇게 포장 안 된 데를 이렇게 탁 돌아서 한 바퀴 이렇게 보고 그러고서 다시 고기를 탁 돌아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타이어 빵꾸 났다고. 거기를 갔다 오는데 그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탁 도니까 거기에 이제 막 불탄 것들 다 빼내고 하다가 뭐 돌이 깨졌든지 아니면 무슨 철사 같은 게 막 삐져나왔든지 이러면서 타이어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오다가 그 다음 여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나오다가 타이어가 찢어져가 도저히 안 되니까 중간에 세워놓고 그걸 또 스페어 타이어를 막 빼서 고친다고 막. 근데 딱 내려와가지고선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여기 케냐 다녀온 사람들 손 들어봐요. 반이 케냐 다녀온 사람들이었어요. 케냐에서도 그 고생을 하고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케냐 마치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 느낌처럼 여기도 또 찢어졌어.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타이어가 빵꾸가. 근데 제가 이렇게 그쪽 타이어가 찢어진 반대쪽 타이어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거기를 다녔는지 타이어 한쪽도 금방 조금 있으면 빵꾸 날, 옆에 타이어가 다 그냥 이렇게 찢겨가지고 거의 다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를 막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인부들 인사하고 막 소장들 인사하고 마을 주민들 다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분이 이 되겠다, 여기다 맡기면 좋겠다, 그러고선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 그러고 왔거든요. 때로는 주의 일도 하다가 타이어도 찢어지고 빵꾸도 나고, 근데 목사님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재수없이 왜 또 이렇게 빵꾸가 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 모양이야, 이거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거 타이어 하나 2-30만 원씩 이럴 건데 그거 하나 또 찢어지면 이거 다 갈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난 주의 일을 한다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험한데 다니다 보면 타이어도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값 내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전도하다가 매몰차게 소금 뿌려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쓰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베드로가 그저 어부로 살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제자가 돼서 헌신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다 다니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은 아마도 베드로가 2절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1절에 벌써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미 소문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소문이, 베드로의 일행이 가기도 전에 소문이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들이 성령 받았대, 그들이 은사로 충만했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대, 세례 받았대, 이러지 않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마다 인생의 동력을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이성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의 동력이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저는 제 생애 첫 암송 구절이 이거였거든요. 새신자로 고등부에 딱 나갔더니 선물을 하나 줬는데 나무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거기다가 쓴 나무 액자였어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나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보다 더 먼저 외운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몰랐어요.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도 막 방황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오면 지금 와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어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제가 거제에 와서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대전에 그냥 정말 가난한 집 가정의 장남으로 그저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밥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저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말씀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 깨닫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고 사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 하면 잔치가 벌어져야죠. 복음 때문에 이게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보고를 하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뻐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도리어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할례자들. 이 비난이라는 단어가 의심하다, 재판하다, 논쟁하다, 싸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판하듯이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은혜로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막 비난하고 싸움을 걸어오고 자칫 잘못한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들을 할례자라고 표현해요. 여기 할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보았던 환상, 이거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이것을 깨트리기가 참 쉽지는 않았지만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러고선 그렇게 거기까지 간,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불법인 줄 알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느라고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자들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까지 괜찮아. 예루살렘도 괜찮고 유대도 괜찮고 사마리아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랑 좀 이방인보다 저기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 동네니까 거기까지 쳐줘. 그런데 땅끝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나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막 와가지고 은혜 받고 막 그냥 눈에 탁 띄면 벌써 가가지고 확 길을 꺾어 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누군가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는 걸 그냥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아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자꾸 꺾어 놓는 거예요. 자꾸 꺾어 놔.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막 정죄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상처를 막 줘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뭐가 문제일까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함께 복받는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을 받아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면 이 말의 습관,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뜯어 고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져.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깨트려버리고 내 가치관을 깨트려버리고 내 아집들을 막 깨트려버리고 고정관념을 막 깨트려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어떤 상황이 되고 뭐 어떤 조건이 돼야 사랑이. 주님은 생명 걸고 다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까지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할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니면 자꾸 정죄해버리고, 야, 너 할례 받았어 못 받았어? 할례는 율법에서나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할례 받는 이들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거 자랑하다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루에도 기도를 막 3시간씩 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기 의가 되면 이것 또한 할례자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대로 놓고 정죄를 해버리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그 할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걸로 율법을 어겼을 때 이게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표시지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도리어 할례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으로 딱 봤을 때 율법이 더 적용이 되면 더 위험한 거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뭘 잘해서 칭찬을 받겠어요. 오직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면 그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헌금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내가 잘난 맛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잘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교만을 꺾어버리면 비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으로 자랑, 그게 우리가 할례판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 할례자들, 육체를 자랑하는 데 쓰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에 새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우리가 오늘 갔다 온 얘기를 자꾸 하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겠어요? 열심히 교회가 불타지 않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가 119년 됐대요.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119년 됐는데 25년 전에 교회가 여기 정자 있는데 조그맣게 세웠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교회 마을이 조그만한데 우리가 한쪽은 2층까지 짓자, 한쪽은 마을이 조그만한데 1층만 져도 되지 2층까지 왜 무리해서 짓냐, 이러다가 1층 한 층 더 올리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동네는 이 교회 교인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전도길이 다 막혔어요. 그 교회, 그냥 교회 하면 맨날 싸우는 것만 생각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거, 그것 때문에 그 동네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임한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아무리 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막 열심히 내도 그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산불 때문에요, 40여일 동안 7가정을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잡히고 하면서 봉사하고 막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재민들 막 돌보고 막 이래놨더니 15년 사역한 것보다 40여일 동안 사역한 게 더 이미지를, 교회의 이미지를 확 변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요,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면 전도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71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곳곳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긴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싸우지 않고 뭐 싸움 날만 하면 그냥 다들 가서 평화를 말하고 보듬고 막 이래가지고 71년 동안 우리 교회도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자꾸 배타적이고 서로 못 맞추고 막 이러다가 교회 건축하면서 벽돌 색깔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이런 데잖아요. 이게 건축이, 교회 건물 건축이 아니라 교회를 건축해야죠.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죠. 성도들이 다 성전인데 색깔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색깔이. 왜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건축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싸우는지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여기까지 십자가 올릴 때까지 교회가 건축되는지도 모르고, 예. 얼마나 감사하게 은혜롭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정서로 어떤 그 전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싸우는 교회는 맨날 싸워요.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맨날 2, 3년이면 목사님 맨날 나야 돼요. 계속 우리 거제 지역도 이렇게 보면 맨 그 교회는 맨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는 것, 힘써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 할례자들 때문에 비난하면서 잘못하면 교회가 막 싸움박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네가 지금 비난을 할 수 있어? 이러고선 막 한바탕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은혜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다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막 혈기왕성하게 주님께 막 고백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변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데 네가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먹고 마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비난할 때 베드로가 액 하고 싸우지 않고 도리어 화내지 않고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베드로의 승질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은사로 충만한 것보다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변하게 하세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열매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안 바뀌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확 차례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조근조근 5절부터 쫙 설명하는 거예요. 14절까지.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 선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똑같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했다는 얘기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나가지고, 여러분, 똑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했던 정말 하늘이 열리고 급하게 주님이 막 쫓아 내려오듯이 내려오셨고,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그들에게 막 언어가 터져서 하늘의 비밀을 막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쫙 설명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도 주일날 설교를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교재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누적을 시켜놓으면 어떤 때 유익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나서 그것으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누적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떠올라서 때로는 기도하게도 하시고 소원함을 갖게도 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이 해석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끌고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율법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잠잠.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도 감사한 게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면 잠잠해져야 돼요. 자꾸 내가 옳다고 떠들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하고 끝나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눈치를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지금 이 고정관념들 깨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